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바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암송 구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집에서도 한번 외워보셨나요? 더 가까이 오시면 좋겠어요. 눈에 싹 들어오게 제가 보면 좋겠어요. 자, 암송 구절 우리가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죠. 저거 보지 않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 아멘. 외워주세요.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고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말씀이에요. 외워주세요. 두 번째는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 자, 여기 작동이 안 되나요? 되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냥 오늘은 좀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요.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는 것도 뭐라고요? 말씀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은 요거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인데, 요 말씀도 외워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항상 이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해요. 그죠? 자,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요 세 말씀 외워가시고 중간중간 요거 외우면 좋겠다 하는 말씀은 제가 더 추가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저도 청년의 시기에 외웠던 말씀은 잊어버리질 않아요. 외웠던 말씀은 평생 가는 거죠. 여러분 구구단 평생 가죠? 그렇죠? 외워야 돼요. 자기 것이 되어야 언제든지 입에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갑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 광야 시대에 출애굽기하고 레위기까지 배웠는데 한번 요까지 복습하는 걸로 합니다. 창조 시대에 우리가 성경은 무슨 창세기가 몇 장까지 진행이 될까요? 1에서 11장까지입니다. 요 도표는 가장 제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약화시킨 거예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기억하고 계시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하시면서 살을 붙여 가시면 돼요. 요것만 한번 외우려고 노력해 보세요. 내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요 진행되는 것만 한번 외워보겠다.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 요거는 무슨 역사다? 원역사를 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4대 주요 사건이 나와요. 말해보세요. 자, 12장부터 50장까지는 누구의 역사가 나온다? 족장들의 역사가 나온다. 4대 주요 인물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는 출애굽 광야 시대로 넘어가는데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세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1에서 18장까지는 무엇을 나타낸다? 구원.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 왜? 창세기의 끝에 이 사람들은 애굽에 있었거든. 나간다. 애굽, 이집트로부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장에서 24장까지는 뭐에 대한 말씀이다? 율법. 왜? 노예의 신분이었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자유의 신분이 되었거든. 근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될 그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25장부터 40장까지는 무엇을 주신다?
성막을 주시는 거야. 왜? 하나님이 율법 주시고 저 위에 하늘에서 팔짱 끼고 너희들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보자, 이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 율법은 깨트릴 수 있고 우리가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등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서 너희들이 나아갈 때 죄사함을 받고 다시금 관계 회복이 있게 하겠다. 그래서 이 성막을 주시면서 가까이 오셔서 너희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왜? 에덴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3장 이후로는 타락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지성소에 바로 임재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이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어가고, 지금의 성전은 뭐가 됩니까? 바로 우리예요. 우리. 이 안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바로 그때 구약의 성막은 바로 성막, 성전 다 동일하게 이렇게 발전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외워두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다? 구원. 두 번째 뭐다? 율법. 세 번째는 뭐다? 성막.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기로 갑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성막이 출애굽기 40장에서 완성이 되었어요. 우리 성막에서 이제 뭐 할 건데? 제사 드려야 되잖아. 그래서 제사예요. 제사법이 나오고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은 누구다? 제사장. 위임식, 첫 제사, 나답과 아비후 사건까지 해서 10장까지는 제사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11에서 27장까지는 저것도 여러분들이 외우는 겁니다. 거룩이에요. 레위기는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해보세요. 시작. 구별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 자, 이렇게 외우는데 어려워요? 안 어렵죠? 외우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는 써보는 겁니다. 내 거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머릿속에 있고 성경을 읽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는 것은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자, 오늘 배울 것은 이제 민수기로 들어가고 신명기. 밑에 써 있다는 얘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레위기도 출애굽기 그 시내산에서 머무는 1년 기간 안에 받았던 말씀이에요. 시간이 흐르지 않고요. 오늘 민수기 신명기 대 신명기도 모압 평지, 민수기의 끝은 모압 평지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모세가 유언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 신명기를 볼 거예요. 자, 머릿속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죠. 우리가 이 구속사의 흐름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성을 쌓아야, 지성적인 읽기가 되어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죠. 오늘 수업은 민수기 신명기 나갑니다. 자, 민수기입니다. 자, 요 세 장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첫 번째 어디를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내산. 지금 출애굽기의 끝은 어디가 될 거예요? 이들이 위치한 장소가 어딜까요? 바로 저 V자형의 시내산입니다. 저 위에 광야 같은 곳에 6글자가 보여요. 뭐죠? 가데스 바네아. 두 번째 장소. 세 번째는 저 도착 옆에 뭐가 보여요? 모압 평지. 모압 평지. 요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민수기는 요 세 가지만 알면 끝나요. 다시요. 첫 번째 뭘 알아야 된다? 시내산. 두 번째 뭐다? 가데스 바네아. 세 번째 뭐다? 모압이다. 자, 요것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다시요. 제가 아무 때나 물어도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그들이 위한 거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시내산. 두 번째 장소가 어디다? 가데스 바네아. 세 번째는 어디다? 모압 평지. 민수기 36장이 끝나는 겁니다. 저렇게 되면. 자, 그다음 가서요. 민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한자를 보세요. 민은 무슨 민자예요? 백성민이에요. 수는요. 수학할 때 수잖아요. 세는 겁니다. 백성을 센다. 민수기야. 너무 쉬워. 그래서 2차의 인구조사가 들어가. 하나는 9세대, 그 다음에는 신세대를 세는 거지. 너무 쉬워요. 민수기가 뭐라고요? 백성을 세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숫자는 옆에는 뭐라고 나와요? 영어는 numbers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넘버를 세는 겁니다.
번호를 세는 거예요. 이 사람의 수들을 세는 겁니다. 그래서 계요는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 자꾸 공부하시다 보면 이 계요마저도 여러분 눈에 들어올 거예요. 아, 민수기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에 관한 이야기구나. 아, 우리가 창세기가 창조와 역사와 구원의 과정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출애굽기가 여호와의 권능과 거룩과 지혜라면, 아, 민수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나타내는 책이구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거만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1번, 어디에서 어디까지 간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갑니다. 요 14장까지인데 13장에 엄청난 사건이 나와요. 요게 무슨 사건일까? 가나안을 정탐하는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14장에서 그에 따른 심판이 내려집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전환기예요. 뭐라고요? 자, 머리에도 자꾸 익히는 겁니다. 입으로도 익히고 말로도 익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전환기. 옆에는 뭐라고 써 있죠? 광야의 배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뱅글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그냥 계속 도는 겁니다. 다 죽어나갑니다. 40년 동안 인생의 낭비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다? 전환기고 뭐라고요? 광야의 배회가 두 번째다. 세 번째는 이제 거기서 계속 있을 수 없잖아. 이제 출발해야지. 그죠? 어디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디까지 간다? 모압 평지까지 간다. 그래서 노란색 글자 3개만 외우고 있어라. 자, 첫 번째 어디다? 시내산. 두 번째 어디다? 가데스 바네아. 세 번째로 어디에 도착한다? 모압 평지에 도착한다. 1번에 한번 보세요. 9세대입니다. 민수기 1장에 사람들을 세는데 9세대. 말하자면 출애굽 1세대들을 세는 겁니다. 민수, 뭐랬어요? 백성을 센다. 1차 조사. 세 번째로 내려와 보세요. 자, 어느 세대를 셀까요? 신세대. 왜냐? 14장, 13장, 14장을 이후로 해가지고 20세 그때 명수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전부 다 죽습니다. 누구와 누구만 빼놓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그래서 출애굽 2세대를 26장에서 셉니다.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아, 민수기, 아, 백성을 세는구나. 아, 1장에서 9세대를 세고 26장에 가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신세대를 세는 거네. 아, 그게 민수기구나. 그렇다면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 갔다가 모압 평지까지 가는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이야기. 시내산 출발 어디까지? 이렇게 진군하여 간 이스라엘의 뭐다? 광야 행적기예요. 광야를 가는 길. 자, 두 번째 뭐라고요? 백성의 수를 세는 두 번의 인구조사. 첫 번째 민수기 1장에서 누구를 센다? 9세대. 2세대는 신세대는 어디에서 센다? 26장에서 센다. 자, 민수기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 안 들어와요? 들어오잖아. 세 가지 장소 뭐라고?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 첫 번째 세는 건 어느 시대라? 9세대. 세 번째는 어디다? 신세대. 요거만 알면 민수기는 끝나요. 제가 설명해 줄 것도 없어요. 이제 앞으로는 제가 어떤 내용들이 전개가 되는지 그냥 여러분들에게 맛만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성경을 읽어내는 건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핵심 구절이에요. 여러분들이 크게 소리내어 읽어주세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민수기 9장 17절에 저렇게 나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 이스라엘이 행진을 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서는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요걸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자, 핵심 단어는 그래서 뭐가 된다? 광야예요. 민수기 하면 광야에서 민수기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요. 뭐라고요? 광야에서 민수기. 우리가 앞으로 배울 신명기는 뭐가 된 줄 알아요? 신신당부 신명기 이렇게 될 거거든요. 민수기는 광야 행적기, 광야에서 민수기. 신신당부 신명기. 첫 번째 보세요. 우리 계속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거야. 시내산 출발. 가나안 땅 접견 지역이 어디가 되겠어? 모압 평지겠지. 38년. 우리가 인생 4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따지면 우리 책에서 37년 6개월.
38년의 여정을 담은 책이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펼쳐지는 한 편의 드라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멋지죠? 그죠? 자, 핵심 단어는 뭐가 된다? 광야. 그래서 뭐라고 한다? 광야에서 민수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들어가 보겠습니다. 1에서 시내산에서 어디까지 간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어느 세대다? 9세대. 자, 그래서 민수기 1장에는 인구조사가 들어가요. 인구 센서스가 되는 거야. 1장에서는 왜 저렇게 인구를 셀 것 같아요? 왜 인구를 셀까? 그냥 몇 명인지 알아보려고? 왜 인구를 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 가나안 입성하려면 이제 가서는 전쟁을 치러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그 모든 자들, 민수기 1장 3절에 표기가 되고요. 민수기 1장 46절에 여러분이 한번 저 숫자 읽어보세요. 60만 시작. 60만 3,550명. 장정의 숫자만이에요. 그러니 거의 한 250만의 인구는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26장 가면 나오는데 읽어보세요. 시작. 60만 1,730명. 마이너스 1,820명이 줄었지만 우리가 아까 민수기의 개요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이에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까지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야. 비록 9세대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의 후손인 신세대가 들어가게끔 하시는 거죠. 그 광야에서 물도 없고 길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살리시고 마침내 모압 평지까지 도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에 관한 이야기가 뭐다? 민수기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자, 민수기 2장에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2장을 읽어내기가 쉬울 거예요. 보세요. 자, 우리가 좀 입구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무엇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진영을 이렇게 설까요? 무엇을 중심으로? 지금 보이는 게 뭐예요? 우리 지난번 출애굽기에서 배워서 뭐죠 이게? 성막이요. 제단이 보이죠? 물두멍도 보이고, 그죠? 자, 성소가 있고 지성소도 보이죠. 이 성막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2지파들이 이렇게 나눠서 사방으로 진을 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입구 옆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파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시작. 유다가 보이고 또 이사갈이 보이고 또 스불론.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누가 보입니까? 갓, 시므온, 루벤.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갑니다. 누가 보입니까?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자,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누가 진을 칠까요? 단, 아셀, 납달리.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진을 치는 겁니다. 이게 2장에 대한 소개예요.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하면은 이게 다 그림 그 글씨가 다 읽혀질 거예요. 성경의 2장이요. 자, 3장으로 넘어가면요. 레위인의 인구조사가 나와요. 3, 4장에 걸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우리 레위기 10장에서 누가 죽어나갔습니까? 나답과 아비후 죽어나갔죠. 또 아들이 누가 있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어요.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읽을 때 너무 낯설지 않게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자꾸 한 번씩 그래도 한번 보고 읽으면 훨씬 더 친근하거든요. 두 번째, 레위인은 누가 기업이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나왔어요. 오늘 묵상 말씀에서도 레위인의 기업은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예배의 중심 들고 그 다음에 성막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의 계보와 직무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 책을 읽다 성경을 읽다 보면 쭉 나올 텐데 자손이 세 자손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첫 번째 어느 자손이다? 게르손이고, 두 번째는 고하시고, 세 번째는 무라리 자손이에요. 각각의 저런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고하 자손은 법계, 등잔대, 제단.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그렇죠. 성막에 있는 거죠. 성막에 있는 건데 성막 안에서도 보면은 이런 성물 관리는 고핫 자손이 맡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들을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제한이 됩니다. 30에서 50이란 얘기는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전성기 때 열심히 놀지 말고 전성기 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힘을 다해서. 자,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성막을 다루는 일은 아주 위험합니다. 규칙이 아주 철저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다 보면 사무엘 하, 역대상에서 언약궤를 자신들의 마음대로 운반하다가 죽어나가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분명한 법이 있고 규칙이 있는데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밑에 보세요. 성막 관리는 생명을 담보합니다. 가까이 오면 사람들 죽습니다. 생명을 담보하는 위험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그 안에서는 대속하고 구속하는 복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영적인 레위인이자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자, 레위기의 연장선이에요. 그냥 훈시라고도 하는데 5장에서는요. 얘네들이 아직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지금 시내 산에 위치해. 민수기 10장이 되어야 이 사람들이 시내 산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공동체를 정결케 하는 저런 법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의 정결규례나 손해배상이나 부부간에 의심이 있을 때 의심 소재 이런 것들, 공동체 진군전에 정결하게 하는 법들에 대해서 나오고 6장에서는 나실인에 대해서는 나와요. 나실인은 무엇을 하면 안 되죠?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돼. 두 번째는 뭐예요?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돼. 무엇을 가까이 하면 안 돼?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 나실인은 일정 기간 동안에 자신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남녀를 나실인이라고 해요. 여러분도 영적 나실인이 맞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셨잖아요. 그죠? 자, 넘어갑니다. 자, 9장에 가게 되면 유월절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유월절은 언제 지낸다고 우리 레위기 배울 때 어떤 절기에서 언제라 그랬죠? 유대 종교력의 1월 14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체를 만졌거나 여행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언제 지내라고 했다고요? 둘째 달 14째 날에 지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길을 안내한 구름입니다. 저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9장 22절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을 머물러 있다 떠나면 말이라도 되죠. 도착했는지 그 다음날 바로 또 출발하져요. 말이 되겠어요? 봐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그냥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진영에 머뭅니다. 그런데 떠오르면 무조건 고야. 오늘 애를 낳았어? 그래도 내일 가야 돼. 어떡할 거야? 맞죠? 이렇게 가는 거야. 진짜 우리가 생각하면 그 광야에서, 그 척박한 광야에서 물도 없고, 그죠? 길도 없고, 물론 하나님께서 안내해서 가시지만 진짜 그 사람들이 그런다고 텐트를 하루 살려고 쳤는데 그 다음날 바로 또 떠오르면 우리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일일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그냥 글로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상상력을 갖다 넣어보면 우리가 진짜 조금만 아파도 뭔가를 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든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무조건 가라면 오케이 가야 합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야. 우리가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켜는 겁니다.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어떨까요? 아주 엄청난 뜨거움이, 태양이 장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는 거야. 밤이 됩니다. 온도가 마이너스로 팍 떨어집니다. 맹렬한 추위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기둥으로 세워주시나?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돌보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섭니다. 그죠? 이런 우리 어떻게 보면 이런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 찬양이 어떻게 보면 딱 어울리죠. 그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가는 겁니다. 고!
주님이 가지 말라 하시면 스톱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또 교훈을 받을 수 있겠죠. 이제 드디어 10장에서 출발입니다. 10장까지, 그 전까지는 출발한 게 아니야. 어디에 있다고? 지금 얘네들이 시내산, 시내산에서 거의 1년을 머물면서 성막을 짓고 레위 그것도 받고 율법도 받고 출발한 게 아니에요. 10장이 되어서 드디어 출발한다고 우리 책에서는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10장에 처음에 나팔 신호가 나와요. 그때 무슨 이런 마이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신호가 없었을 거야. 그죠? 뭐 그때 뭐 미디어들이 뭐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통일성 훈련으로 나팔 신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회중을 소집할 때는 어떻게 불겠다. 행진 출발 신호는 어떻게 하겠다. 전쟁 때에도 어떻게 하겠다. 절기와 제사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통일성 훈련을 나팔 신호를 통해서 시킵니다. 두 번째,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이동이다. 10장 11절부터 12절에 이제 이동이 나갑니다. 여러분 기억합니다. 민수기 10장에서 어디로 드디어 출발한다?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냥 준비하는 거야. 준비했어. 그죠? 그 다음에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고 드디어 시내 광야를 떠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자,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할까요? 맞춰보세요. 원망입니다. 원망. 그때부터 바로 원망입니다.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하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민수기 11장을 보면 처음부터 들어갑니다. 원망함에 다베라 사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야. 심판 들어갑니다. 진영 끝을 살짝 불사렀죠. 은혜죠. 다 사르진 않으셨잖아요. 두 번째, 이제 만나가 지겨운 거야. 만나 볶음 지겹다. 만나 무침 지겨워. 만나 튀김 아주 지겨워. 다 지겹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뭐 먹었는지 아니? 부추도 먹었어. 참외도 먹었어. 우리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이 만나 지겹다 지겹다 지겨워. 비상식량이었는데, 그들을 살리는 광야에서의 비상식량인데 지겹다는 거야.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배웠습니까? 제가 이 백성들 낳았어요? 왜 양육하는 아버지처럼 얘들을 품에 품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제가 데리고 가야 합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아마 제 목소리가 기억이 날 겁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로 70인을 세우시면서 함께 짐을 지거라. 네 혼자 하는 거 아니다. 또 그 다음 기브롯 핫다와 사건은 탐욕의 무덤이에요. 뭐냐? 메추라기가 먹고 고기가 먹고 싶은데 하나님, 이 60만 장정만 60만 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제가 이 고기를 먹이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내 손이 짧으냐? 거기서 나와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으냐? 네 한번 내 말이 어떻게 응하는지 한번 봐라. 바람으로 그냥 바다에서부터 메추리를 싹 몰아가지고 메추리가 진영에서 이쪽에 가서 쓰러지고 저쪽 가서 쓰러지고 한가득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고기가 아직 끼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진노하심으로 그 사람을 치고 그런 욕심부린 자들이 죽어나갔다고. 그래서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 사건. 불평입니다. 출발하자마자 불평이야. 우린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 바로 12장에서 미리암이 나와요. 미리암은 누구다? 모든 시험 문제를 미리 아는 사람이 미리암이 아니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에 대해서 지금 대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에 대해서 하는 거야. 미리암이 얘기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모세 너만을 통하여 말씀하셨느냐? 뭐 이런 식이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이러면서 지도권을 시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나오나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면 그 지도권이 배가 아픈 겁니다. 이제 미리암이 징계를 받고 또 다시 회복이 되죠. 그 이야기 여러분 머릿속에서 아마 흘러갈 겁니다. 자, 13장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요 정탐 사건이야. 광야 생활 38년을 결정짓는 사건. 이름하여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가보니까 정탐하러 가죠. 한 지파에서 대표를 한 명씩 다 뽑아서 보내. 10명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야? 거기 과연 젖과 꿀이 흐르긴 하는데 우리는 메뚜기예요. 그리고 거기 거인 안악 자손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가겠어요?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 한 지휘관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러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그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와 두 명만 있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우리는 갈 수 있어. 우리는 취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11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시작.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시죠. 그 많은 은혜 다 줬는데 너는 왜 지금도, 이런 말 같지 않아요? 그죠? 자, 똑같습니다. 민수기 10. 그래서 보세요. 이 말은 아주 위험한 말이면서도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너희들이 입에 떠드는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한테 행하겠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2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40일을 정탐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얼마를 벌받게 될 것 같아요? 하루를 1년 삼아서 몇 년? 40년. 광야 40년을 결정짓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29절 보세요. 누가? 나를 원망한 자 전부는 어떻게 된다? 결단코 어디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와 누구를 제외하고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 이게 바로 13장 14장에 대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달러. 자,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자,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지금 그 전이 나오는데 광야 얘기가 나와요. 우리 책에 보면 통큰에 하나님 학교의 훈련장이에요. 왜 하나님은 출애굽했으면 바로 가나안 정복 시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 사이에 광야를 두셨을까? 그죠? 광야를 왜 두신 거야? 그냥 능력이신 하나님이 여기 있다가 그냥 가나안으로 바로 연결해서 이동하게 하시면 되는데 굳이 왜 광야를 두셨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많이 한번 해보세요. 자, 광야는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양육과 인도와 임재가 충만한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나 혼자 살겠다고 하면 픽픽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장소죠. 동시에 광야는 척박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투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고, 애굽에서 살았던 그 노예의 때, 노예의 가치관, 노예의 세계관, 모든 것들을 빼어내는 시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 자기의 그런 혈기나 이런 것들 또 그쪽에서 훈련 받았던 것처럼 훈련장입니다. 여러분들을 빼고 빼서 가나안에 그냥 들어가면 다 죽어나갑니다. 맞죠? 그래서 앞으로 신명기도 배울 거지만 가나안은 진공 상태의 땅이 아닙니다. 맞죠? 섞이면 무조건 죽는다고 제가 서론에서 말했습니다. 섞이면 안 된다. 그죠? 그래야만 살아남아요. 하나님 나라는 섞이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광야예요. 제가 좀 노래를 한번 불러보려고 그랬는데 보세요. 저기 구서동에 김 집사님이 지금 한참 광야를 지나고 계신데요. 이렇게 추천곡을 좀 이렇게 보내셨더라고. 봐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같이 하세요.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이 광야에는 누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그 뒤에도 많아요.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그렇습니다. 광야는 가장 힘들고도 어렵지만 주님이 계시면 오늘도 갈 수 있는 겁니다. 맞죠? 내 인생에 광야가 많이 있죠. 지금도 광야입니다. 그죠?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가기 전까지는 그 모든 훈련 가운데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갈 거거든요. 그죠? 하지만 주님이 내 도움이 되시면 우리는 오늘도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자, 보십시다. 17절 8장 로마서 8장 17, 18절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뭐래요? 우리는 자녀입니다. 자녀는 뭐라고? 상속자다.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누구와 함께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는다. 생각하건대 우리가 받는 이 현재의 고난은 뭐와 비교할 수 없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아멘. 갑니다. 자, 전환기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마 15장 여러분 들어가면 제가 이렇게 뺑뺑뺑 도는 거 기억하세요? 얘네들 지금 배회하고 있구나. 다 죽어나가겠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15에서 20장까지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16장에 들어가잖아요. 레위 자손인 고라가 이 제사장직에 대해서 하는 거야. 너희 분수에 넘친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와, 레위인이 보기에 제사장이 폼이 나거든. 자기는 마치 그러니까 허드렛 일 하는 것 같고 정말 자기들이 하는 일이 아주 하찮은 일 같은 거야. 그러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돼요? 땅 속으로 삼켜집니다. 250명의 지휘관들은 여호와의 불이 나와 그들을 사르버립니다. 백성들이 또 원망합니다. 왜 당신은 여호와의 우리 백성들을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왜 죽이십니까? 라고 하는 거야. 연병으로 백성을 다스립니다. 이때 죽어나간 인구가 15,000명입니다. 모세의 중보가 있었고 아론의 중보가 있어서 연병은 그칩니다. 17장 이 제사장직에 대해서 지금 반역을 하잖아요. 이 아론의 지팡이, 레위 지파의 지팡이 아론의 이름을 쓰고 거기 보니까 싹이 나는 거야. 우미 트고 순이 나고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자,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뭐냐면 이 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위임한 하나님이 선택한 자리다. 다시는 대항하는 사건을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조치로 보시면 됩니다. 18장은요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19장엔 붉은 암송아지 제사와 시체를 만진 자에 대한 어떤 정결 예식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 아마 그런 법도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정결에 대한 거.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사망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안 보시거든. 시체를 만진 것에 대한 정결 예식이 나오고 20장에 가서는 그 혈기를 부리지 않던 모세도 어떻게 된다? 물 사건 때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2번 빵빵 명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쳤죠. 그래서 어디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21장부터는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면서 만나는 족속들이 있으니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에돔. 누구의 자손입니까? 에서의 자손입니다. 올라갑니다. 모압. 자, 그 다음에 또 위에 저쪽에 이쪽 옆에 있는 게 뭐가 되겠죠? 암몬 보이죠? 모압과 암몬은 창세기에서 누구의 후손이라고 배웠습니까? 롯의 후손이라고 배웠죠. 자, 에돔도
모압, 암몬도 전부 다 아브라함과 관련된 인물들입니다. 그죠? 전쟁하면 안 돼요. 신명기에서 싸우지 말라고 하세요. 이들이 말합니다. 야, 우리가 물도 사 먹고 있잖아. 다 사 먹고 절대 우리 어떤 것들도 안 하고 할 테니까 우리를 지나가게 좀 해줄래?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갑니다. 돌아서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기억나요? 에돔, 모압, 암몬 외우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이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 아, 여기서 에돔이 나올 거고 모압도 돌아가야 되고 암몬도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그 아래 그 앞쪽에 바로 아몰이라고 써 있죠. 여기서는 싸움을 하는 거야. 얘네들한테도 얘기를 했어. 우리 다 사먹고 우리 조심히 잘 지나갈 거야. 안 돼. 그러고 싸웁니다. 쟤네들하고는 싸우는데 나머지하고는 싸우질 않아요. 21장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갈 겁니다. 에돔왕의 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변방을 거쳐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어디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디로 간다? 모압 평지까지 가는 거야. 요 세대는 뭐로 구분이 된다? 신세대. 출애굽 2세대. 자, 민수기 21장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쑥 훑으시면 됩니다. 제가 나갑니다. 요단 동쪽을 점령합니다. 헤스보낭, 시온과 바사낭, 옥 이야기 들어보셨죠? 자, 요단 동쪽 점령합니다. 22장에서 24장까지는 모압 왕이 누구다? 발람. 무당은 누굴까? 점술사 발람. 요 사건이 나와. 저주하고자 불렀으나 무엇을 한다? 축복. 하나님이 저주하시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할까? 심지어 예언까지 하고 다윗의 왕조와 예수님의 왕권까지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 25장에서 아주 심한 사건을 부딪히게 됩니다. 바알부올 사건. 자,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건너왔습니다. 여자들 햇볕에서 많이 그을렀겠죠. 새카마고 뭐 선크림이라도 있었겠어요? 뭐 보잘것 없을 것 같아. 얼굴에 뭐 주근깨야 모든 게 많은데 아마 모함 여인들은 좀 달랐을 것 같아. 예쁘게 막 이렇게 지상을 하고 웃어 막 이러니까 이 남자들이 다 넘어오는 거야. 이 부부가 모함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입니다. 엄청나게 죽어나갑니다. 이제 네 번째, 두 번째 인구조사는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민수기 26장에서 신세대를 세는 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딜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27장하고 36장 민수기의 끝에서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딸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 상속권을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이 딸들이 모세에게 얘기를 한 거지. 우리는 아들이 없다. 우리에게도 상속권을 주라. 오케이. 36장에는 얘네들이 또 다른 지파하고 결혼하잖아. 그럼 또 이게 기업이 넘어간단 말이야. 너희들은 지파 안에서 결혼해라. 그 이야기가 민수기 27과 36장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는 못 들어가니까 누굴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러분이 묵상하시는 여호수아가 바로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를 정복하고 이러면서 다음에 후계자로 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은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습니다. 아까 31장에 가게 되면 아까 모압왕 발락과 발람 사건이 있는데 이 발람의 죽음이 31장에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에도 나왔지만 이 요단강 동쪽의 지파들. 자, 어느 지파일까요? 첫 번째 르우벤, 그 다음에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동물들이 많은 거야. 목축이 많다 보니까 이 초지들이 너무 보기가 좋은 거지.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기업을 받고 싶다. 근데 모세가 약속을 하는 거야. 너희들 가나안 정탐 사건 못 봤어? 너희들 바알보올 사건 못 봤어? 너희들이 이래다가 너희들 안 가겠다는 거야 지금? 이러면서 모세가 이제 그런 오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동물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짓고 우리가 먼저 무장하고 우리가 요단강을 넘어서 그 땅을 정복하는데 모든 것이 끝나면 우리가 돌아올 거야.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묵상하다 보면 22장에서 요단 동편에 이 지파들이 전부 다 귀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복이 끝나고 분배가 끝났기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9번째, 도피성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에도 있을 거예요. 죄인을 구제해 주시는 하나님, 피해 복살인으로부터 보호하고, 결국 이거는 예수님의 모형이 된다. 지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이죠? 루벤 보여요? 자, 위에 뭐예요? 갓지파 보이죠? 또 뭐예요? 므낫세 2분의 1 지파들이, 여기 뭐냐면 요단 동쪽을 차지한 지파들이에요. 자, 이해되겠어요? 제가 이 옆에 있는 땅은요, 제가 가나안 정복 시대 여호수아 때 다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자, 도피성도 이렇게 돼요. 자, 고의로 살인한 자가 아니에요. 부지무식 중에 살인한 자예요. 피해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이 세워집니다. 요단 동쪽에 3개. 한번 얘기해 볼래요? 위에 제일 위에가 뭐죠? 골란 보여요? 두 번째 밑에는 뭐가 보이죠? 라못, 그죠? 밑에는요, 베셀이에요. 요단강 서쪽으로 넘어옵니다. 우리 여기 가나안 지역이죠. 제일 위에 뭐가 보여요? 게데스. 그 다음에 중간에는 세겜, 밑에는 헤브론.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을 둬서 어느 곳에든지 하루 안에 무조건 달려가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피성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러면 벌써 민수기가 끝난 거예요. 민수기 안 어렵죠? 민수기 어려워요? 3가지 장소만 기억하라 했어요. 첫 번째 뭐다? 시내산. 자, 민수기 10장이 되어서야 출발한다 그랬어요. 그죠?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간다? 가데스 바네아. 그런데 민수기 13, 14장에서 정탐 사건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가 된다는 거지? 전환기. 어떻게 한다? 광야를 뱅글뱅글 배회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계속 배회하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었어. 이제 어디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디로 간다? 모압 평지까지 간다. 이러면 민수기가 모두 끝난다. 1장에서는 누구를 세웠다? 출애굽 1세대인 9세대 인구를 세웠고, 26장에 가서 누구를 세웠다? 신세대인 출애굽 2세대 가나안을 들어갈 사람들의 숫자를 새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입니다. 자, 민수기가 어렵나요? 안 어렵죠? 졸려요? 졸리면 뭐 제가 춤이라도 한번 춰야 되나요? 아니면 다 일어나서 한번 춤이라도 한번 출까요? 자, 신명기 오늘 또 이렇게 달려서 잘 마치고 또 이렇게 돌아가시면 될 테니까 정신 좀 바짝 차리시고 힘내시고, 물론 일하고 오시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저는 100번 이해합니다. 100% 이해합니다. 신명기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신명기를 한자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4번이 뭔데요? 거듭, 다시, 다시. 그럼 1번은 무슨 신이에요? 한자를 봅시다. 새로운 신이에요. 새로운 명령이다. 2번은 뭐예요? 신의 명령이다. 3번은 뭐죠? 매운 명령이다. 매울 신자. 아주 맵다. 하지 마라 하라. 맨날 그것만 나오니까 아주 맵구나. 매운 명령이다. 4번 뭐다? 거듭하고 다시 하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모세가 다시 풀어서 설명한 거야. 이 앞에 게 첫 번째 율법이 있고 두 번째 또다시 율법이 주어진 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모세가 다시 풀어서 다시 신, 재신, 거듭신, 그렇게 설명한 책이 바로 뭐다? 신명기. 그래서 뭐다? 당부 신명기,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 율법이라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이 있었고 지금 두 번째 율법이 주어졌구나가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한 거다? 다시 재차 강조한 거다. 반복한 거다. 두 번째는 뭐다? 신신당부 신명기. 신신당부하는 거야.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 진짜 이 말씀 그대로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다 죽을 걸. 신신당부하는 거야. 신신당부. 그래서 세 번째는 피 맺힌 절규의 유언 설교라고 들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그냥 들어갔을 때 죽을 것들이 뻔하게 보이거든.
피 맺힌 절규로 유언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유언설교 거의 3편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뭐다? 종합 요약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다 보면 출애굽기에서 본 내용, 민수기에서 본 내용, 레위기에서 본 내용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명기는 개요가 뭐다?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자, 밑에 작은 글씨 보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10계명을 시작. 광야에서 태어난 새 세대를 교육하기 위한 책. 광야에서 태어난 새 세대들이 10계명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재차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1번 뭐라고 나와요? 광야의 방랑을 회고하는 거야. 그래서 1에서 11장까지 나누는데 여기에 내용을 뭐가 들어가면 역사를 회고하고 백성에게 경고하고 10계명을 재차 얘기하고 나왔던 율법들을 또다시 풀이하고 요게 바로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현재의 경건한 삶과 미래를 향한 비전입니다. 우리 입을 한번 훈련을 한번 해볼게요. 2번 읽어보세요. 시작. 현재의 경건한 삶과 미래를 향한 비전이야.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고 현재의 경건한 삶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율법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10계명에 대한 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미래에 향한 비전은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어딜 땅을 들어갈 거죠? 가나안 땅을 들어갈 거잖아. 그래서 세속도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규례들. 왜냐하면 섞이면 안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에 대한 약속들도 들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한번요. 1번은 뭐다? 광야의 방랑을 회고하는 거다. 2번은 뭐다? 현재의 경건한 삶과 미래를 향한 비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핵심 구절은 요거는 우리가 한번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으면 좋은 구절이에요. 그죠? 같이 한번 4절 5절 크게 한번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거는 여러분들 다음에 한번 더 추가해서 외울 겁니다. 자, 금방 외워져요. 밑에 있는 5절은 쉽죠? 너는 무엇을 다해라? 마음을 다하고 뭐를 다해라? 뜻을 다하고 뭐를 다해라? 힘을 다하여 누구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외우게 되면 금방 외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다음에 한번 추가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다시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건 다음에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단어가 뭐가 된대요? 지켜 행하라. 100번 이상이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거다. 그 땅에 그래서 신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이루어진다. 그것은 곧 지켜 행하는 순종이 있을 때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무슨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신명기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필독서이고도 또 왕을 견제. 앞으로 이제 무슨 시대가 열릴 거예요? 왕정 시대가 열릴 거거든. 이 왕들을 견제하고 말씀대로 사는데 그 살피는 기준이 뭐가 된다? 신명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광야의 방랑을 회고합니다. 자, 호렙산에서 다음 사진 한번 볼래요? 자, 밑에가 호렙산은 신의 산이에요. 위에 올라와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자, 보통 며칠이라고 지금 화살표가 돼 있어요? 11일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바로 위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이러면데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며칠 길이다? 10하루 길인데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그렇다는 얘기는 몇 년이 허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40년이 허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1세대의 뭐 때문에? 불순종. 반면교사 삼아라. 조상들과 같이 인생 낭비하지 말아라.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해야 너희들이 인생 낭비하지 않고 정말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1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그 다음 보세요. 1에서 3장에 이제 역사의 회고들이 나옵니다. 쭉 한번 훑어볼게요. 모세가 수령을 세우는 이야기는 출애굽기에 나올 겁니다. 정탐할 사건을 보내는 것은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여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 민수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정탐하러 올라가죠. 신명기에 나올 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바로 거기서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올라가라. 근데 이 백성이 뭐라는지 아니요? 좀 하나님, 우리가 정탐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정탐을 한 거야. 사실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읽으시다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정탐할게요. 우리가 좀 그래도 봐야죠. 땅이 어떤지, 민족들이 어떤지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올라가라. 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약속해 오시고 얘들을 그냥 올라가면 11일 길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40년을 낭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벌하시죠? 그 14장.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헤스본왕 시온을 친다는 요단 동편의 그 쪽에 있는 그 왕들 있잖아요. 동편 땅들 차지하잖아. 그 다음에 바산왕 옥을 친다는 얘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때 헤스본왕 시온 바산왕 옥 이렇게 외워두면 요단 동편이에요. 그 다음에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지파들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왔어. 자, 지파들 뭐뭐 있었어요? 첫 번째 르우벤. 그 다음에 갔었죠. 르우벤은 왜냐면 아버지 야곱의, 그죠? 그 첩, 비라 범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치 죄인처럼 그냥 갓을 썼다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 무엇을 썼다? 갓을 썼다. 그 위에는 뭐다?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요단 동쪽의 지파들이에요. 그러니까 3장에 가서 25절에 가게 되면 뭐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가죠? 물을 반석을 팍팍 쳐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을 했죠. 모세가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좀 요단강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정말 가고 싶습니다. 나 정말 저기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단호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는 말씀 안 하셨을 거야. 이건 나의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4장에서 11장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제가 가르칠 때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서로 이렇게 교통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들이 나올 거예요. 자,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밑에 말씀도 한번 3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8장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으로 너희들이 살 거야. 너를 낮출 거고 너를 사람을 만들 거고 너에게 베어져 있는 애굽의 모든 때들을 벗길 거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려면 그런 훈련 없이는 너희들이 살아갈 수가 없단다. 자, 삶이 윤택하면 여호와를 잊습니다. 맞죠? 여러분 배불러요? 등이 따셔요. 그러면 여호와를 잊을까요? 더 사랑할까요? 그치요. 우리가 돈 많고 배부르고 그러면 여호와를 잘 찾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에요. 11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희들이 삼가라. 2절, 12절 보세요. 너희들이 먹어서 배부르지? 아름다운 집 짓고 거주하게 되지? 그리고 너희들 소와 양이 번성하지? 내 은금이 많아지지?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교만해서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한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6절에는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너한테 복을 주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18절에는 잊지 말아라. 이 재물 얻을 능력도 네가 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에 윤택한 것이 곧 그 다 축복이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말씀 속에서도 전부 다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5장의 10계명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보세요. 기억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교통법규 가운데 고속도로에 110이라는 숫자가 보이잖아요. 이 110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범칙금 내야 되잖아요. 그죠? 또 벌점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만드는 목적이 나라가 이 사람들 범칙금 내면 이거 돈 많이 모아가지고 경제 운영하려고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 신명기 율법이 너무 많이 나와요. 하지 마라, 해라. 엄청나죠? 듣기만 해도 여러분 숨이 콱콱 막히죠? 그죠? 어떻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정말 그래요? 힘들죠? 어렵죠? 근데 뭐냐면 사랑하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초점을 맞추면 절대 우리는 못 맞춰요. 그런데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먼저 내가 너희들 너무나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 살려야 되잖니. 그러니까 내가 이 율법을 너희들한테 주는 거야.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을 성경에서 4장 37절에서 이렇게 조상들부터 너희들 사랑했다. 과거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이렇게요. 두 번째 사랑 2.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뭐다? 가장 적다. 내가 잘난 게 아닙니다. 내가 착해서? 내가 뛰어나서? 아니라는 겁니다. 밑에 거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다만 사랑했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사랑 3.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이러면서 신명기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일관된 초지일관의 사랑이 많이 표기가 돼 있어요. 신명기에 흐르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야. 너희들이 이것을 지킬 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했잖아요. 십계명에서 하나님 백성이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행복 코드가 십계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생명길을 가는 거야. 그 안에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율법에 초점을 맞추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지킬 뿐 아니라 그보다도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억지로 뭔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원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야. 진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더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그 명령을 어떻게든지 지키면서 살아가고 싶은 거죠. 그죠? 우리가 그 율법만 보면 저도 원래 누가 하라면 진짜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게 바로 저예요. 자, 5장에 가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십계명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십계명과 약간
약간의 차이가 보일 거예요. 거기 나오고 6장에는 아까 핵심 구절에서 읽었던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4, 5 읽었죠. 6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도 새겨라. 그리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강론해라. 그리고 손목에 메어라. 미간에 표로 붙여라.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위에 있는 4절 5절의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 그림들 여러분들 이런 거 좀 보셨죠? 이마에다 이렇게 미간에 이렇게 붙이고 팔에다 이렇게 막 띠 감아가지고 왜 통곡의벽 같은 데가 막 이래가지고 막 이러는 사람들도 막 있고 막 하는 것처럼 이게 테플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관련된 구절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구절들을 저렇게 표기를 해놨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아, 이게 이렇게 관련된 구절이구나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넘어가면 이제 현재의 어떤 삶이죠? 경건한 삶. 그 다음에 미래의 뭐다? 비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씀이 진짜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가 주시는 복을 누리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세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그 모든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하래요? 마땅히 파멸하라고 나와요. 다 3절도 보세요.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하는데 우리 요거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같이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신명기에서는 끊임없이 멸하라, 진멸하라 이러는데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타협으로 인한 실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옆에서 있었던 작은 민족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도리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올무가 되게 하고 가시가 되게 해가지고 정말 많이 괴롭히게 나와요. 그게 바로 사사기의 내용이거든요. 자, 5번에도 가시면요. 이렇게 쭉 나와서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고 즐겁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야. 그러기에 그 앞서서 섞이면 안 된다는 얘기들을 계속 하시는 거고요. 14장 26절에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첫 번째는 11조는 누구에게 속한 거다? 하나님께 속한 거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이 바로 11조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매 셋째 해에는 곡식의 11조를 들여서 레위인은 물론이고 객과 나그네, 고아, 과부에게까지도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기 축구회에도 회비가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 다니는데 공짜로 밥 먹으면 안 되죠. 그죠? 우리의 헌금으로도 많은 것들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나눠지고 또 뭐 다양하게 다 쓰일 거 아니에요. 이웃에게 나눔이 되고 선교도 하고 그러잖아요.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진짜 해야 되는 책임인 거예요. 제가 평신도니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들은 설교를 안 하신다면서요. 해야 되죠. 우리 11조 맞죠? 자, 세 번째 갑니다. 기쁨과 감사의 잔치예요.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다, 이웃과의 나눔과 더불어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이게 바로 신명기의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이제 이후에 무엇이 세워질 줄 아시는 거야? 왕이 세워질 줄 아시는 거야. 왕에 대한 규례를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라고 나옵니다. 왕을 택하는 법규 1번 뭐예요? 누구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을 세워야 돼요. 2번은요? 이방인이 아닌 형제 중에서 세울 거고요. 왕들이 지킬 행동 원리가 있어요. 뭐래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제 벗이라고 나오고요. 열왕기 상으로 가게 되잖아요. 말도 많이 두고요. 아내도 많이 두지 말래요. 솔로몬의 아내는 몇 명일까요? 처첩이 1000명입니다. 네, 아주 좋죠? 아내 아주 많이 두었습니다. 3번,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랬는데 너무나도 금 방패까지도 있어요. 여러분, 무거운 금을 방패를 들고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많이 있습니다. 4번째 중요하죠. 뭐 하래요? 율법서를 평생 옆에 두고 읽으며 그대로 행하라고 나왔는데 왕정시대 보십시오. 제대로 지킨 왕이 없습니다. 맞죠? 진짜 왕은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 상에 들어가면 이 백성들이 신정체제 아래서 우리에게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왕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하셨겠어요? 본인이 왕이신데 이 백성들이 모르고 왕을 달라고 하는 거야. 사사시대 그 전이죠. 이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왜? 왕은 있었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맞죠? 그게 우리예요. 자, 축복과 저주가 28장에 나와요. 여러분이 많이 본 겁니다. 이 축복과 저주는 어떨 때 나오는 거죠? 축복은 어떨 때 한다는 거죠? 노란 글씨에 뭐가 나와요? 지켜 행하면이에요. 그리고 2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임하는 거야. 우리들은 저 뒤에 것만 원해. 성읍에서도 복받게 하세요, 들에서도 복받게 하세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모든 새끼가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 앞에 전제는 뭐다? 지켜 행하면이에요. 조건부 축복이에요. 지켜 행해야 그 다음에 복이에요. 자,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똑같이 저런 저주가 있겠다고 말해요. 축복과 저주는 지켜 행하는 조건이 충족되는 가에 의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인생 최고의 선택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생사화복. 자, 그대로 나오죠. 생명, 사망, 복과 저주. 생사화복이 우리 주님께서 내 앞에 두었는데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택해야 된다? 생명을 택해라. 그리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앞에 생사화복의 모든 주인은 누가 되시는데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택한 게 여러분 최고의 선택 아닙니까? 그죠? 모세 신명기 32장에서는 애가가 나와요.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10절에서는요, 보세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셨대요. 11절에서는 보세요.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떨어뜨리지만 또다시 독수리, 어미 독수리가 가서 새끼들을 받아내요. 맞지요? 그 날개에 업고 다시 비상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12절에 홀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15절에 그런데 뭐래요? 얘들이 기름이 지니까 발로 뻥 차는 겁니다. 자기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구원이신 그 반석을 업신여기는 거야.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말하는 거지. 쭉쭉쭉쭉쭉 내용들이 있어요. 징계도 있고 은혜도 있어요. 하나님 그 이후의 일들을 다 하시는 거야. 너희들은 이럴 거야. 이 슬픈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6절에 보면은 모세가 말하죠. 너희가 이 말들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여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 이것이 바로 너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야 라고 하는 내용들이 32장 에가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모세가 이제는 죽겠죠.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다 살펴보고 사명이 다한 모세는 이제 죽습니다.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느보산 꼭대기, 느보산 맞은편 그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러서 여호와께서 온 땅을 다 보이시는 거예요. 7절에 모세가 나이가 몇 살 때 죽었을까요? 120세. 자, 보세요. 특징이 나와요. 어떻대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 그런데 왜 죽어요? 눈도 안 흐리고 기력도 안 쇠하면 더 살아야지요. 왜 죽어요? 사명을 다한 겁니다. 네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 앞에서 아니면 어떤 힘듦 앞에서 우리의 죽음을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사명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사명이 닿으면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고요. 그죠? 모세에게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후계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러면서 34장을 이렇게 맺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인데,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 노래가 아니었는데 내가 준비한 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 노래를 준비했는데 왜 갑자기 나는 행복합니다가 나오죠? 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어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저 얘기를 한번, 저 이야기를, 저 말씀을 한번 크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이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죠? 자, 보면 살짝만 볼게요. 우리가 앞에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복을 했죠. 자, 창조 족장 넘어서 우리가 무슨 시대로 들어왔다? 출애굽 광야다. 성경은 뭐다? 출애민신이다. 오늘 배운 건 뭐다? 민수기. 세 가지 장소만 기억해라. 첫 번째 뭐다? 시내산. 두 번째 어디다? 가데스바네야. 세 번째 어디다? 모압 평지. 첫 번째는 어느 시대다? 구세대. 마지막은 어디다? 신세대. 그들이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어디다? 모압 평지. 여기서 모세가 친절기로 유언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신신당부 신명기. 이래서 11장까지는 무엇을 한다? 광야의 방랑을 회고한다. 그 다음 이야기는 뭐가 된다? 현재의 경건한 삶과 미래를 향한 비전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광야 시대까지 모두 마친 거예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앞으로 이제 어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시대가 오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어딜 들어간다? 요단강 넘어 여리고로 진격하라! 이렇게 가나안 정복 시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구속사의 흐름을 오늘 집에 가서 그냥 잊혀버리지 마시고 A4 용지 하나 꺼내서 내가 간단하게 적어보는 거야. 그리고 안 돼? 그럼 다시 한번 보는 거야. 또 안 돼? 또 보는 거야. 이러다 보면 여러분 것이 분명히 됩니다. 자, 우리가 찬양 한 곡 하고 이제 수업을 마칠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주로 섬긴 거예요. 같이 찬양 한번 해볼게요. 둘, 셋.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난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겠죠. 넘어질 때도, 그러나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날도,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자, 숙제는 오늘 민수기와 신명기를 읽을 거예요. 자, 다음 주는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 사사기 룻기까지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을 것들은 이렇게 7일로 나눠서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에게 다 고지가 되었고 시편을 읽으시면서 오늘의 저녁 시간들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 어때요? 쉽지 않아요? 쉬웠죠? 오늘 수업 마칠게요.